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한 갈라디아서 말씀이 오늘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바울이 쓴 서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기 교회들이 어떤 성장통을 겪었는지,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 문제가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간에 우리가 한 가족이냐, 우리가 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복음의 그 뿌리를 더욱더 깊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너네가 할례를 받는 것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다시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복음, 아멘. 예,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얼마나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의 가장 핵심에 예수의 죽음, 그리스도만을 높이는지를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이렇게 또 확인하면서 우리가 또 믿는 복음을 더 이렇게 또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거기에 오늘 결론을 우리가 맺게 됩니다. 맨 마지막 이제 11절 이제 그 마무리 부분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이 직접 썼다. 이렇게 큰 글자로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바울이 안 쓴 건가? 바울이 쓴 거지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대피를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하게 해서,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쩌면은 이 펜맨십이 글을 이렇게 잘 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바울의 어떤 그런 시력의 문제가 있어서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마치 이 내가 지금까지 쓴 거는 내가 쓴 거야, 이 서신은 내가 쓴 거야라고 사인을 하듯이 그렇게 맨 끝에 이제 자기 손으로 크게 쓰는 겁니다. 자기 눈이 안 보여서 크게 쓸 수도 있겠지만 강조하는 거죠, 그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게 지금까지 쓴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모든 것이 너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너네가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교회들이니까, 그죠?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돌려보도록 읽도록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이 서신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충분하지 않아, 반쪽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반쪽이고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는 거짓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너네를 요동하게, 헷갈리게, 혼돈하게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 자들이다. 외모를 중시하는 자들이다. 형식을 중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너네한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할례를 받으면은 박해를 덜 받으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박해를 덜 받게 되니까 너희들한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의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해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13절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사실 그들의 이제 그 어떤
의도하는 바예요. 무슨 그런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자기들이 믿어서 이 할례를 받으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호했듯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거나 무슨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굉장히 아주 표피적인 그런 피상적인 그런 이유인 거예요. 하나는 핍박을 덜 받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듯이 너희들의 육체도 자랑하도록, 육체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 뿐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오해를 할까봐 감정적으로 반응하나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맨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전체를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내게는 나는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자기 육체로 할례를 자랑하고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서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정말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의 그 이야기가 그냥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공부해서 깨달아가지고, 이게 앞뒤를 다 맞춰가지고 이러네. 그러고 머리로 그렇게 아는, 그러고는 삶은 따로,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죠? 진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 눈이 멀어서 3일 동안인가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전혀 못 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정말 뒤집어졌는데 진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마디로 절대적인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적이 됐어요. 그죠? 상대화되었어요. 상대화되었어요. 그래서 세상도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죽었어요. 그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이 없게 됐어요. 세상이 상대화됐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절대적인 십자가가 딱 드러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15절,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위에서는 십자가가 강조되는데 밑에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즉 위에는 죽음이 강조됐다면 밑에는 부활이 강조된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가 절대적인 것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것들이 할례나 무할례가 다 상대화되었어요. 그렇죠? 상대화가 되었어요. 그만큼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거 있어요. 상대적인 거 있어요. 그죠? 복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까? 그 복음만 딱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바울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절대적인 거니까 자기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행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인종의 어떤 배경,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나는 베냐민파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막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서 다 별것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은 내가 같이 친구 삼는 모든 사람들, 나랑 좀 이렇게 같이 어울리려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것이 전부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돈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명예가 최고야.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최고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지, 그죠? 뭐 권세가 최고야. 다른 것보다도 내가 힘을 가져야 돼. 그게 최고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 그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돈이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이거구나.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만난 거죠. 복음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까? 최고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건 것입니까? 그래서 다른 건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1993년에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더 깊이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의 파워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최고구나.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다 상대화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직장을 잡고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나의 최고의 직장은 예수님의 대사로 사는 거구나. 예수님의 종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와, 그게 그렇게 너무나 정말 가슴에 막 정말 터지도록 그렇게 깨달음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정말 공부를 다 끝내고 직장을 잡고 내가 뭐 교수를 하든 뭐를 하든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정말 번듯한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이제 내려진 거예요. 내려지고 예수님이 최고구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거기에 정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이때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가 바울이 대략 이렇게 잡아볼 때 예수님을 만난 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15년 정도 지났을 때. 계속 바울이 이렇게 쭉 살아온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미쳐서 산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가 이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만을 바라보고 정말 그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이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너네가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야. 그 복음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반대로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할례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상대화시켰어요. 복음을 상대화시켰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핍박 안 받는 게 중요하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랑 좀 닮은 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도 부차적인 거고, 예수님 믿는 거 그 당연한 거지. 그거 왜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 돼.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를 상대화하는 그게 믿는 자세가 아니죠.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서 정말 나는 복음만을 자랑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십자가면 다 통하는가? 우리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모여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외국인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절대적일 때, 십자가가 절대적일 때 우리는 놀라운 정말 하나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이제 인사말을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여기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어떤 규례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식,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절대화하고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따르는 모든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다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어떤 두 다른 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뒤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앞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를 좀 더 심화시키는, 강조하는 똑같은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앞에 이스라엘, 지금까지 전통적인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그죠? 이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헤쳐 모인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이 문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대표적인 기도문이었어요.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글에 문헌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풍성한 평강과 그리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기 평강과 긍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방인도 들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걸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줄잡아 15년 정도를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와서 박해를 많이 받아온 것이죠. 동족으로부터 많이 받았고 이방인으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그죠? 동족으로부터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이고, 그걸 전한다고 핍박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한테는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돈 때문에 다, 그죠? 그래서 점치는 귀신 쫓아냈다가 핍박받고, 그죠? 돌 맞고, 그렇게 이방인들한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그의 몸에 진짜로 예수님을 전해서 박해받아서 이래저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자랑하는,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할례도 몸의 흔적이에요. 그죠? 그것을 자랑하는 자와 대조를 시킵니다. 너네는 할례를 자랑하느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 십자가만을 자랑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반쪽이고 너네가 전하는 복음이 전체야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날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진짜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죠? 세상도 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죠? 그는 정말 예수님 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우리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서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끝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요.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나 참 신선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복음이 이래저래 많이 희석이 되고 여기저기 그런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정말 이렇게 다시금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지금 복음을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우리는 이 참빛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도 꽤 오래됐는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 해보게 돼요. 그죠?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해 왔는가? 십자가를 자랑해 왔는가? 십자가만을 자랑해 왔는가? 부끄러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합시다. 복음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조용히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예. 우리가 1장 4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시작했지만 그게 결국은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여기서는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역사한,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정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몸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몇 절입니까? 14절에 그것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항상 이게 같이 가요. 같이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복음은 우리가 단체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못 박힌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자도 그렇게 이 정말 세상에 대해서 다시 못 박힌 것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3장의 말씀 또 기억해야 돼, 그죠?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게 뭐냐?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것, 교회의 눈에 밝히 보이는 것, 좋은 건물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 안에 밝히 보이는 것이 막 대단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여야 되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에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성취하셨고 정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가 되었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버지 가르쳐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시야에서 희미해졌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렷하게 새겨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을 밝히 바라볼 수 있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희석된 복음 다시금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지금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형제 자매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반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상대화시키고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돈이 최고니 명예가 최고니 권세가 최고니 그렇게 정말 아버지 헛소리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을 온전히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오직 복음만을 최고로 높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아버지 복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